주님을 만나시고 나서서 그냥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올려드려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역사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들을 책으로 많이 이제 쓰셨거든요. 목사님이 오셔서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뵙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얼굴도 많이 같이 못 만나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했다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 주세요. 기도를 사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제 각 전화를 통화를 안 해도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게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래서 항상 그 힘 때문에 또 이제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참 그 길을 뚫고 나가기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콧물로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죠. 왔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려줄 거다. 하나님, 근데 또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이제 병도 없고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하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거 살려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기도를 또 막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하면 어떡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않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막 엄청 축복하시고 또 하셨는데, 결국은 그 축복이 자기의 삶하고 그 교만이 자기 삶하고 바꾸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만하면 어떡할래? 그랬어. 교만하지 않게 할게요. 계속 예배 가운데 와라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그 축복을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얼마 못 돼서 위급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신방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럽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어려움들을 또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때로 잘 되고 막 하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갑자기 막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말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뭐 이만큼 된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이제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많은 목사님을 뵈면서도 정말 뒤에서 많은 기도로 또 말로 다 표현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기도로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삶을 평생 사셨어요. 평생 사시고 지금도 이제 방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지금도 아마 책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책으로 또 기록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고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청년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청년 목사님이세요. 힘이 너무 좋으세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 사모님 아프실 때 또 우리도 엄청나게 막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 그것이 곧 내 생명의 능력이 되고 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대언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 아침에 또 일찍 운전도 굉장히 잘하세요. 운전하시고 미쿡에서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다 미쿡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 예서가 내일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더니요. 미쿡에서 또 오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자동차 타고 미쿡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차 타고 미쿡에서 오신 우리 전동진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주의 만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올라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열방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귀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설드보라 목사님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남은 여생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목표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방의 모든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부족한 종을 잊지 않고 이 귀한 제단에 불러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이끌어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청중들의 귀를 열어 삶의 능력과 권능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늙은 사람을 우리 설 목사님은 늘 청년 목사님. 제가 진짜 청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뵙지를 못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잊지 않고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셔서 열방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그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자기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리고 각 교단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들을 영혼과 육신 혹은 영과 육, 영, 혼, 몸 또는 육체, 정신, 마음, 생각
관절, 골수, 신경 등등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 또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먼저 흙으로 우리가 지금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육신,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범죄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신은 사람에게서 떠나버렸고 결국 그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전락돼서 결국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가진 그 육체, 육신일지라도 그 육신 속에 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생기,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이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국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와 또 그 후손들로 태어난 전 인류가 범죄한 타락한 모든 죄를
그 시대의 사형틀로 사용하던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으로 결국은 아담의 원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은 자범죄 모두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의 영, 너희의 혼, 너희의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덧입고 있는 육체 속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타락한 부패성인 그 이성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렇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인간의 구성 요소를 각 교단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교단 통합 측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일원론으로 곧 일분서를 주장합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통합 측 교단의 일부분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일원론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곧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합동측 장로 교단에서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분설. 곧 인간은 영과 육 혹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캐토릭 그리고 알미니엄 측에서는 역시 삼분설, 삼원론을 주장하죠. 곧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현대 신학자들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전인적이고 다중적으로 되어 있는 구성체라고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과 그리고 육의 그 기원은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선제설. 전에서부터 이미 있다. 두 번째는 유전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유전받았다. 세 번째는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교단 합동 측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이분설, 영혼과 육체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육을 비물질적인 육과 물질에 속한 육으로 구분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 혹은 영과 육 그럴 때 이분설에서는 영과 육으로 이분설을 주장하지만 거기에 육이 비물질적인 육이 있고 물질적인 육이 있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혼은 육에 속하는 것인데 그 비물질적인 육으로 혼이 존재하고, 또 물질에 속한 육은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는 사지백체, 오장육부, 우리의 몸, 이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기원은 창조설을 믿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도 창조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구성체와 그리고 우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현대 신학에서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인간의 육체, 곧 물질에 속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에 속한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부패한 인간의 그 이성으로 육신적인 인간의 본능적 사고와 그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성품,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패한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덧입고 있는 육체 속, 곧 육신 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또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을 창조한 것을 결국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곧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나 계셨지만은 그 사람과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가까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7장 15절 2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육신을 던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신 속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성, 곧 그 혼의 사상,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와 가치,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하나님과 서로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이성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비록 우리가 육체 속에 타락한 혼적인 이성이 존재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고 중생한 그 영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중생한 영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대조되는 우리의 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 곧 우리 안의 속사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새 사람, 곧 인격적인 그 생각을 여기서 영으로 생각,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켜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일깨워 주셔서 영을 쫓는 자로 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건 육적인 생각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이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인 혼의 추구하는 육신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타락한 이 세상과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된 마음의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육신이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신 속에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이끌어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생각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창설해 주신 에덴 곧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바로 그 후손들을 번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거기서 이루어진 인류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를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낳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인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셨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아담을 통해서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권고하여 주신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이하에서 인류의 계보를 아담을 통해서 새롭게 내려준 셋의 계보를 따라서 인류의 계보를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의 후손입니다. 그럼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육 번성하면서 인류를 이루어 가지만 앞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의 후손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 예외적으로 지목된 불신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 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셋을 권고해서 다시 인류의 계보로 세워주셨던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통로를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쫓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의 곧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점검해 볼 시간이 되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오지만 아직도 우리가 덧입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본능적인 가치 사고로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를 말한 바와 같이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10절에서 우리의 몸과 대조되는 영, 두 가지 영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성령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중생
거듭나게 해준 우리의 영, 이 영의 생각을 여기선 생명과 평안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 이하, 14절,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면 영원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그 결과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뭐 하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은 죽고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대신 거기서 뭘 먹어야 되죠?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만 있던 게 아니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렇죠.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일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것을 임의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에게 짝지어준 아내인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먹고 유혹하면서 전달해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은 따먹고 말았던 거죠. 이 말은 곧 사느냐 죽느냐, 또 생명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의 그 취사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이거 먹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서 아담에게 주었다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의 이 취사 선택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아담에게 취사 선택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 결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는 되시지만 심판자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과를 취해서 먹게 했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창조자는 되시지만 심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뭔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취사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거냐? 여기에 따르는 책임이 나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에 선택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에 영의 생각으로 곧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열방교회 귀한 재단의 주의 종을 보내셔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얻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주의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는 통로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그 진리,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사는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영의 생각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